오늘은 제자의 삶,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 놓으시고 함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내용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다, 강론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간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락방에 모이셔서 거기에서 특별한 한 예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매 이제 예배 때 우리가 예식으로 하는 뭐 하죠? 성찬식, 그죠?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의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세족식이 없지만 성찬식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이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다락방에서 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 성찬식과 세족식,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세족식과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뭐다? 피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교회가 그래서 뭘 기념하고 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게 성찬식이죠. 그렇다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족식을 하면 먼저 섬김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섬겨라 그랬으니까. 한데 섬김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냐를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필사도 하고 읽었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한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요한이 네 번째로 또다시 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요한이 소개하고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즉 요한복음의 그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을 온 몸으로 구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요. 사랑을 온 몸으로 구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깊은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 문장이 아니라 그러면 한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께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 사랑이 정말 큰 개념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했을 때 사랑이 뭔지를 직감하고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말 사전은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차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것이 특별히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말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영어도 이러한 감정과 일을 표현할 때 이 love라는 한 단어로만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그리고 장소나 사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사랑,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헬라어는 우리가 가진 성경의 헬라어는 이 네 가지 사랑을 분명히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쓸 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표현 중에 가지고 온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 뭐죠? 아가페. 여러분 이게 아가페가 헬라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부부 간의 사랑이든 뭐 친구 간의 사랑이든 뭐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근데 이 사랑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면 뭘 위한 걸까요? 관계를 위한 거예요. 관계. 관계를 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무엇과 혹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그것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홀로 된 관계가 아니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간의 모든 면이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다 사랑에 굶주려 있고 이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그런 대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계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사랑을 가져야지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는요 미련하여서 단지 내가 지금 당장 우리가 도움이 되고 당장 내 감정에 당장 어떤 나의 일에 이득이 되고 뭔가 나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들에 내 마음을 주면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그것에 모든 것들을 쏟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간들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물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중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관계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범죄든지 뭐 혹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어그러진 왜곡된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들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관계의 이 변질과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충만케 되고 이 세상은 망가지고 썩어지고 결국 이 세상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면 요한은요 우리에게 있어도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맺어야 될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가장 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되고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거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걸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울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진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증표가 뭐다?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믿을 때 우리는요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처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솔직히 이유가 없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 아니세요?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인간이 뭐라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이든 명예든 이 세상의 것만 있으면 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돼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립선언하는 게 인간 자신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끝까지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짜가 판을 치면서 그 사랑 타령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그냥 놓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짜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진짜 사랑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것의 문제는 뭐의 결핍일까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정말 좋아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 부부 관계는요 온전치가 못하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상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사랑이 다 뻥뻥뻥뻥 구멍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을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증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사랑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최도한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하셨다. 그게 끝까지예요. 만약에 끝을 시간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시간적이든 부사적이든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끝까지냐?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요. 기회주의적인 사랑이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주님을 붙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주님을 벌어버리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랑.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뭐예요? 이 베드로는 너무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 변덕스러운 사랑. 그럼 나머지 제자들의 사랑은 뭐죠?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제자들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예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아직 제자들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하신 것이 뭐냐? 오늘 13장에서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끝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정말로 절실히 그것을 느낄 수 있게요. 딱 2절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 하려는 생각?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하기 이전부터 가룟 유다는요. 이제는 예수는 나하고는 맞지 않아. 예수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더 이상 예수에게서 내가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앉아 있어요. 그 유월절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습니다.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룟 유다의 순서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를 숙이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나요? 안 닦아주셨나요? 맞습니다.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발을 닦아줄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발을, 아니 그 마음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이다 그 소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변덕스럽고 얼마나 우리도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우리도 주님을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족식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 오늘 이 세족식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세족식을 위해서 4절을 볼게요.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씻으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을 벗고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식탁에서 밥 먹다가 제자들이 싸움이 났어요. 그렇죠? 어떤 싸움? 누가 높으냐, 막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런 싸움이 났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차고 이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 하나 하나를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겉옷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으로서의 겉옷은 권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겉옷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겉옷을 입고 발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벗다라는 의미는요, 내려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선생의 위치, 주님의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여기서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세족식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묵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누구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겉옷을 벗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냥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라 그럴 때 우리도 세족식을 한번 같이 한번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세족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세족식의 의미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토리를 아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를 아니까 뭐 그런 비슷한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교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렇게 닦아주는 거는요, 이게 단지 세상에서도 섬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회장님이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 밥 퍼주고 설거지도 하고 합니다. 그런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퍼포먼스의 섬김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겉옷을 벗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가 차원이 다르냐면, 오늘 주님께서 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이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근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부인이 없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십니다. 전수하시는데 오늘 이 세족식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사랑을 통한 변화되는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족식은요 말짱 깡이고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건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식과 이 세족식을 항상 그의 삶 속에서
하나의 드라마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왜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 될까요? 그거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내가 너 한번 닦아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요,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이었다는, 그게 자랑.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랑이요. 예? 우리가 강북구역에 다니니까 와, 저분 정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 세상에서도 저 사장님은 뭔가 좀 달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볼게요. 8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 절대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서는요, 세상의 법칙에서는요, 이런 일이 없거든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요, 이건 지금 종이나 발을 닦아주는 일인데, 그런데 스승이, 그것도 지금 이 시점적으로 13장은요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충격적인 거고, 이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상황인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알게 모르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는 세상의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들을요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생각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연습하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절감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보세요.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족이 없으면,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돌려보면,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세족은요, 그냥 발을 씻겨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세족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첫 번째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죠. 왜 발을 씻어주시느냐? 결국 이거, 예수님이 이제 내일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뭐 하십니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세족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네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해.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씻을 때 물로 씻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마음속의 죄를 다 씻어놔야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너의 그 깨끗해진 심령 위에 내가 이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거를 넣어줄 수 있어요. 뭘 넣어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줄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생긴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상관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서 이 상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이 NIV 성경에서는요, 또 NASB라고 이 성경 버전에서는요, 이거를
You have no part with me라고 해석했어요. 파트로 해석을 했어요. 파트. 그러니까 어떤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씻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없다. 이 말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 소리예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씻어야지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뭘 염두에 두신 표현이라면 이게 너와 내가 널 씻어줄 때 내가 너와 연합이 생긴다 그래서 연합이 생김으로 내가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분의 뭐가 되죠?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 교회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세족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된 새로운 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어야지만 성도들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지 그것이 섬김이든지 발을 닦아주든지 이게 가능해지는 거지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가능한 게 또 한 가지 ESV라는 이 영어 버전을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You have no share with me.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share는요 어떤 면에서 이 소유, 분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분깃도 쉐어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뭘 쉐어하는 걸까? 뭐를 받는 걸까?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아주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여기에서 그 의미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하는 의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내가 진짜 뭐다? 성전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 읽어보세요. 거기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려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 결국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느냐?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겨줘서 그를 깨끗게 하시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을 뭐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거든요. 그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예수님과 같은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필요해요. 그 성전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 같은 죄인들도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 그 분깃, 그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매번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저절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깨끗게 해놓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그 책임, 그 의무, 그 빚진 자, 이렇게 누구예요? 목사 저예요? 누구예요? 아, 다들 인정을 안 하시네. 제가 다시 한번.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생각해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를 쓰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 왜? 여러분의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나의 삶에서는 나는 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기적을 꼭 막 병 고치고 막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걸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나는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실 거야? 내가 정말 많이 그러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그 은사를 좀 달라고. 근데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즉각 막 병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저는요 필요하면 날 쓰실 거라고 좀 믿어요. 안진뱅이는 그때는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그가 정말로 깨닫고 아니까 딱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섬긴 것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라는 이 의심만 가져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분들 이게 의무로 다가오고 아우 뭐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요 진짜 손해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온다고 이거를 내가 정말 경험하면은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이유가 달라질걸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질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 막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거는요 거기만 갔다 오면 다 끝나버려요. 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놓으셨고, 나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려놓으셨고 세워놓으셨고, 막 거기에 대한 어떤 막 흥분? 감격?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생각과 이 의미가 충만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하면서 여러분 우울에 빠질까요? 좌절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왜 너희 발 닦아주는지 잘 모를 거야. 근데 반드시 그걸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근데 제자들이 정말 그걸 알게 되죠. 언제?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 제자들이 삶 속에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지를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13장 8절의 주석 해석이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이 죄인 가룟유다 같은 죄인도 발을 닦아주셨어요.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오직 그의 뭐로? 긍휼하심을 따라 뭐예요? 중생의 씻음과, 이게 세족이잖아요. 씻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셨는데 왜 씻으셨느냐? 뭐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씻으셨고 차별 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는 요즘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니 누구는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삶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에서는 기쁨과 이런 은혜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는데 맨날 우리의 삶은 미워하고 종사지 못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렇게 살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게 바로 13장 8절이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14장에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진실로 두 번 할 때는요, 얼마나 이게 진짜 주님께서 바라시고 확신해 주시는 건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 수 있게 된대요. 나도 할 수 있게 된대요. 예?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이게 세족이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사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그럼 우리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하는 일, 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줬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증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예? 어떤 상황에서 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근데 뭐라고 말씀해? 너희도 어떻게 서로 뭘 하래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주님이 씻는 것은 십자가라면 그럼 내가 씻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내가 씻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 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우리는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경력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하면은요, 우리는 앉아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대우받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발 씻어줬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발을 씻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도 서로 주님처럼 그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겸손은 다 말하는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으려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 발을 씻고 서로 섬겨주려면요,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부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못 죽입니다. 예. 목사도 장로도 신앙생활 30년, 50년, 100년을 해도 자기 못 죽입니다. 못 죽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라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밑줄을 걷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잖아요.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하래요? 로마서 좀 띄워주세요.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며요.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서로죠, 서로.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서로를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이런 거예요. 좌파나 우파나. 근데 좌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약자를 높여줘야 되고 약자가 우선이 돼야 되고 세상은 그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이에요, 인권. 그것이 나아 보이고 그것이 뭔가 진보적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섬기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도 그럼 약자가 먼저 우선이냐? 여러분 그러면은 가진 사람들은 항상 뒤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요 로마서에서 말해요. 믿음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각각 주셨습니다. 각각 주셨는데 그 각각 주신 분명한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라보다는 전 질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럼 그 질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제 전공이 사회학이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남겼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죠.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서 걸렸냐면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그거를 따져요. 왜 얘는 1달란트고 이 사람은 2달란트고 왜 5달란트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돼? 똑같이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평등주의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 평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차별은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주시는데 누구는 성령 주고 누구는 성령 안 주고 그런 분 계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질문 왜 성경에는 누군 5달란트 주고 누군 2달란트 주고 누군 1달란트 주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모두 다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요 몇 개 받았든지 간에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5달란트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1달란트 받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5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내가 더 4개가 더 많아요? 어떤 생각을 갖는 게 그게 합당할까요?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내가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내가 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 거 받아가지고만 살면 돼.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 1달란트 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다 다른 자들이 그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 연합해서 결합해서 함께 장성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그게 교회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냥 섬기라 하지 않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 서로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됐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뭐 권사님들은 발 닦아줘야 되고 집사님들은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닦아주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그럼 가만히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예요, 서로. 서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본을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한 것은 이게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질문 가지고 보셨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족식과 성찬식은 같은 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나온 하나의 어떤 예식이라도 할 수 있고 의식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에 성찬식은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행하라 했으니까. 근데 세족식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행하래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거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족식은 안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성찬식은 하는데 세족식은 교회 전통 속에서 어떤 예식으로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성김은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살아야 돼, 이거는 어떤 당위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윤리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당연히 나의 삶의 스타일이고 제자의 삶의 모습이고, 요즘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이 아비투스라는 용어, 삶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양식.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양식을, 삶의 스타일을 교회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 됐건 전도회 됐건 뭐가 됐건 서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1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뭘 전제로 하냐면, 여기 뒤에 것만 볼게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할 때 여기서 보내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보냄을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섬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요. 그럼 질문, 여기서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저는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은요 가장 근원적인 복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이거를 행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이 주어져요.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희열입니다. 희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이 순회에 있고, 내가 주방에서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사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와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신 게 이거였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삶의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난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정말 있으세요? 지난주에 한 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순원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장례가 난 거예요. 장례. 집에 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아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모든 장례에 다 와주시고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장지까지 와주시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지. 예? 그렇게 한 성도가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정말 교회를 알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목사님께 너무 고맙다는 거야. 장기까지 해주고. 아니 난 당연히 했을 뿐인데, 당연히 내가 할 일을 할 뿐인데 그렇게 섬길 때에 성도는 그걸 잊지 않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왜 목사를 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강북교회가 있어서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섬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요, 뭐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분들 너무 고마우니까 이 봉투를 주시고 하세요. 그럼 몇 번이고 이시면 됐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안 주셔도 돼요. 하지만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게 주시는 거니까 또 안 받습니다. 가져가 민망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받아버리면 여러분 뭐가 돼버리냐면, 저게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그리고 제가 오늘 솔직히 고백할게요. 자꾸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왜 어떤 분은 안 주지? 여러분 이게요, 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섬김은 뭐가 있냐면, 돈 받고 대가로 돈 받는 기쁨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죠. 복이 있으리라. 내가 정말 주님처럼 정말 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상인데,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례, 결혼식, 그리고 신방, 여러분 거기 봉투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은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장례가 났을 때 꼭 아는 사람만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모르는 사람에 가서 부조해고 섬겨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 감사를 우리 공동체에 흘려보내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보 났잖아요. 막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좀 후원도 좀 하시고, 또 8월에 우리가요 마을 잔치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꿈꾸는 게 있어가지고 좀 재정이 들 것 같아요. 그럴 때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그러한 이 복, 기쁨,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뭐라고?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할지어다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것에 기뻐가지고 내 모든 거 다 쏟아붓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서 막 마음 졸이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오신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도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 그래서 오늘 결론을요, 좀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발을 이렇게 주님이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나중에 이거를 깨닫게 될 거다. 그렇죠? 베드로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요? 당연히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깨달은 거를 기록해놓냐면 그게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봉사해? 서로 봉사하래. 서로. 여러분 여기 계속 뭘 말해요? 서로. 이거 누구한테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께 들은 말이겠지.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했잖아요. 예? 한 가지만 이야기를 설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29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한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걸 듣고, 뭐냐면 자기네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요 거기도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자기네 그 밥이 너무나 맛있대. 왜너 표현이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우리 교회에 남자 집사님들이 요리를 너무나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는 결정을 해버렸대. 뭐냐면은요, 그 여자 우리 주방에서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날마다 집에서도 밥하는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일만큼 주방을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주방에서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며 음식이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웃잖아.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고 우리 남자 집사님 다 요리하시고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오늘 감사했던 게 우리 주부 보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맨날 여자 순만 들어오다가 여러분 주부 보십니까? 남자 순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방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전 이것도 너무 감격인 거예요. 주방에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설거지도 하시고 때로는 도와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주방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작은 거 하나예요. 작은 거 하나. 내가 여러분 섬기려면은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저도 벗어야 되고 여러분도 벗어야 되고 그럴 때 거기서 진정한 섬김이 나옴을 믿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제자를 추구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된 삶으로서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